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충청도 옥천이에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향을 향하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본향을 향하여.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대에서 또 한번 해보시죠. 언제 한번 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참 영감이 있고 우리의 목적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그 찬양을 하게 되면은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런 찬양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학생 시절에 제가 있었던 도시는 목포라는 도시인데요. 거기 우리 성결교회 학생들이 교회에서 다 연합으로 모여서 학생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같이 참여해서 테너 파트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 오신 지휘자님이, 멋있는 지휘자님이 오셔가지고 합창을 연습을 시켜줬는데, 그 많은 노래들 중에, 찬양 중에 특별히 그 찬양이, 본향을 향하여라는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눈보라를 맞으면서도 다른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에서 연습을 했는데요. 거기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고요,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그거를 철로 역정이라고 존 버년이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 천국까지 가는데 그냥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마귀는 그냥 독수리 발톱으로, 사자 발톱으로 여러분과 저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성으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이 산소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7절에 보시면, 우리 3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한번 또 되새김합니다. 유대인들은 큰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여기 나오는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도 불렀고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초막을 짓는 집이어서 초막, 텐트를 치고 살아서 장막, 그 다음에 가을 마지막 것을 거둬들여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그래서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다라고 그랬죠. 유월절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보여주셨던 예표이셨고, 할렐루야. 맥추절이라고 불렀던 초실절, 바로 오순절과 같이 거의 있는데요.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오순절은 성령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명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된 몸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를 완전히 휘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옮겨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를 이렇게 밀어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파도가 여러분을 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의 3대 명절에는 특별히 남자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계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자들이, 그날 남자들이 와가지고 3대 절기를 지켰는데요. 그런데 그 절기가 너무 귀하니까 남자들만 온 게 아니라 가족들도 자녀들도 많이 따라서 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들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다 몰려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초막절 이 명절은 7일 동안 지키도록 레위기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일 동안 축제의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텐트에서 살지만 그들이 온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텐트 가운데서 동행해 주셨다는 거, 매일처럼 만나를 주시면서 굶기지 않으셨다는 거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삶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가을거지를 거둬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보면 4가지 종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예배하는 축제를 보내는데요.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 축제의 절정에 이르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뭘 했냐면, 여러분 성막을 아시나요?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에 성소가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동쪽 문에 있는 이쪽이 성전의 뜰이지 않습니까? 성막의 뜰. 그 성막의 뜰에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제물을 올려놓고 관제를 했습니다. 관제는 포도주를 거기다 붓는 것을 말합니다. 관제. 그런데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날에는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부었습니다. 물을. 그래서 그 물을 실로암 연못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사람들이 막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제 이 초막절에 그들이 또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였거든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하는 그 메시아, 호산나,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 마지막 날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 호시아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시아나. 한 번 더 해보죠. 호시아나. 이 호시아나란 말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우리의 메시아가 오셔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즉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메시아 호시아나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축제의 마지막 날 그들이 막 찬양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 대망이죠. 자, 그때의 그 절정이 뭐냐면 제사장이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다가 관제, 포도주 대신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기갈과 민족적 기갈과 인생의 모든 기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지금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을 부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환호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막 환호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남쪽 유다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를 보더라도 남쪽 유대가 나라를 잃고 그리고 계속 속박으로 산 것이 벌써 587년부터 예수님 30살 때까지 AD 한 34년까지 600여 년 동안, 물론 그 중간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서 잠시 동안 독립이 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화가 돼가지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므로 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구원자를 막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란 영혼을,
우리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 명절 끝날에 여러분 3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아마도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마 보일 수 있는 곳으로 나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가지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외치면 군중들의 환호 소리에 이 호시아나를 외치는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 않으니까 큰 소리로 예수님이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누구든지부터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호시아나, 호시아나. 그들이 막 외칠 때 너희들이 얼마나 목마르냐,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벌어지지 않도 못한 이 죄인인 손석희 목사를 통해서, 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우리의 영혼을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육에 속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서서 부르짖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급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인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욕망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급하신 겁니다. 서서 외치는 겁니다. 다급하게 초청하는 겁니다. 너희가 종교인에서 나에게로 와라. 너희가 불신앙인에서 예수 믿는 대로 돌아와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제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목소리 좀 목사님 아끼세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저도 막 다급해집니다. 정말 여러분의 막 마음을 열 수 있으면 이 빗장을 열어가지고 말씀을 거기다 막 쑤셔 넣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원래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느 신방 갔더니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평상시에 대화하면 굉장히 조용조용히 대화하시는데 설교 시간에는 굉장히 목소리가 크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막 그렇게 뭔가를 막 그렇게 확 심어주고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죠.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지금 세 번째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막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2부 예배 끝나더니 이 아래층에 있던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감기 다 나으셨나 봐요. 1층까지 소리가 들렸어요. 예, 뭐 그렇든 저렇든 정말 저는요, 여러분이 한 명도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않고 또 종교인이 되지 않고요, 예수님 만나서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급해서요, 서서 외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급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초청할 때 초청장을 누구에게 보냈을까요?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초청장을 모두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귀한 모임일수록, VIP라고 생각되는 모임일수록, VVIP라고 생각되는 모임일수록 아무에게나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청와대 초청장을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엘리제 궁의 초청장을 아무에게나 보내지 않습니다. 저 같은 무식하고 부족한 사람은요, 촌사람은요, 존귀한 자리에 초청장 받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목사 돼서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누가 저 같은 사람 초청해 줍니까?
초청 안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초청장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절름발에게도 보내셨고요, 창기에게도, 세리에게도, 바리새인에게도, 사두개인들에게도, 서기관들에게도 예수님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 나오고요,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 자격이 없는데 왕의 잔치에 여러분 초청받은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왕의 잔치에 초청받은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또 말씀드릴게요. 예화가 별로 없으니까. 제가 시골에서 국민학교 다닐 때요, 우리 국민학교가 저 섬에, 목포에서 배 타고 3시간 가가지고 그 섬에 있는 조그만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 그 섬에 4개 있었는데요, 저희 국민학교에 한 학년에 한 5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실 때예요. 그 유경수 여사가 이제 영부인이실 때. 근데 우리 섬 출신이 청와대 출입 기자가 있었어요. 정말 개천에서 용난 거죠. 예, 전기불도 안 들어오는 섬에서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된 거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유경수 여사에게 말씀하셨는지 대통령께 말씀드렸는지 하여튼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든 아이들을 청와대에 불러가지고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밥 먹여주고 선물 주고 악수해주고 사진 찍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런 국민학교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2년 선배들은 청와대 가려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청와대 가요? 자동차도 구경 못 해본 사람들이. 우리는 자동차가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어요. 책에서밖에 보지 못했어요. 전기불이 뭔지도 몰랐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전기 들어왔습니다. 운동화 한번 신어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축구부 들어갔어요. 키 커서 뽑히기도 했지만 늘 겉모신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런 촌 아이들에게 청와대 초청장이 온 거 아니에요. 저 말고요, 우리 선배들이요. 그래서 우리 때도 오겠거니 하고 기대했는데 우리 선배 바로 1년 전에 끊어졌어요. 어쨌든 그 청와대 초청 받아간 형들이 와가지고, 형아 누나들이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받아온 선물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노트 같은 거 선물로 받아온 거예요, 연필하고. 그런데 문방구에서 살 수 있는 거하고 틀려요. 청와대에서 받아온 거 뭐가 있어요? 봉황무늬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청와대에서 받아왔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자랑해요. 그러니까 형 노트 좀 구경시켜줘요. 막 따라다니고. 여러분, 촌놈들이, 그야말로 촌놈들이 그거 한번 보려고 사탕 주고 보고. 할렐루야. 그렇게 청와대 초청이 좋았어요. 사실 요즘에도 그런 일을 하면은 이 오지에 사는 아이들이 굉장히 격려받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그런 일이.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청와대 초청이 아닙니다. 청와대 초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 중의 왕이신,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고 공의이시고, 할렐루야, 온전한 빛과 영광만 가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 전교 1등 안에 들어야 초청장 보낸다가 아니에요. 너 전교 꼴등해도 좋아. 할렐루야. 너 돈 많아야 너가 초청장 보낸다? 아니에요. 너 학고방에 살아도 좋아. 너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좋아. 내가 너에게 초청장 보낸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초청장을 하나님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모두에게 다 보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우리가 선행을 해야 돼요, 고행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뭔가 공적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해탈한대요. 그래야지 뭐가 된대요. 그래야지 뭐가 된대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노력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은요, 불구자인 사람은요, 다 해탈 못해요. 수행할 수 없잖아요. 도를 닦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할렐루야, 전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물이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만났어요. 저같이 촌놈도, 깡촌에 살던 애가, 자동차 구경도 못한 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멘 하시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진짜요.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저보다 훌륭한 분이 거의 전부 다 저보다 훌륭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다면 너무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촌놈도, 무식한 사람도, 돈 없는 사람도, 공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공부 못한다고 너 공부 못하는구나 하면서 군밤 주고, 돈 못 벌었다고 야 너 돈도 못 버는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따돌리고, 야 너는 이것을 이렇게 못하냐, 너는 얼굴도 그렇게 못생겼냐, 너는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너는 왜 그러냐 하면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소외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좋은 그룹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아요. 중요한 잔치에 초청장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의 초청장을 주신 거예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자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장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 외에는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예수님 만난 저희들이었거든요. 그게 은혜였거든요. 값없이 와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은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 은혜 받은 다음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키재기하고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율법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예수 믿을 때 그렇게 감격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우리는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의 삶도 어떠한 것도 주장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셨나요?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 주님 잊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7절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목마르거든입니다.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올 수 있지만 누가 예수님에게 진짜 오는 줄 아세요? 목마른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만족하거든요. 나는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얼굴 맛에 사는 거군요. 나 얼굴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이걸로 나 인생 산다.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명예가 너무 좋은 사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 인도하시면서 가지고 65세 이제 그 목회를 은퇴하셨대요. 사람들이 막 65세 은퇴하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다 그래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65세에 은퇴하면 훌륭하고 70세에 은퇴하면 안 훌륭하고 그런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하나님이 60세까지 하라면 60세까지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나 어쨌든 교회법에는 70세까지 됐으니까 70살에는 은퇴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런 게 한참 유행을 했어요. 65세에 은퇴하신 분은 훌륭한 분들이다.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65세에 은퇴를 했답니다. 그래서 명함을 딱 팠어요. 뭐라고 팠게요? 65세에 은퇴한 장로 아무개. 그래가지고 그 명함을 65세에 은퇴한 목사님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또 다른 율법과 또 다른 자기 의가 그 명함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왜 은퇴한 거예요? 그냥 70까지 하시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오해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 목사님 90까지 우리 교회에서 심우할 모양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인도받고 살다가 갈 겁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목마른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별로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듣는 얘기가 내가 원하는 세상의 육신의 것을 별로 만족시켜주지 않거든요. 엉뚱한 얘기만 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고 자연을 막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야, 이분 따라다니면 우리에게 육의 것이 부족한 것이 없겠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삼자 하고 막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리라, 뭐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거든요.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따라하는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거든요. 왜?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육을 위해서 예수님 따랐으니까요. 예수님이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다 도망가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사람이 귀신 들렸어, 저 사람이 미쳤어, 저 사람이 공부도 못한 사람이잖아, 저 사람이 형제와 부모를 내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말 바꾸기를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다 떠나간 거예요. 육의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영의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강단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의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에 관해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이 더 은혜 받고 더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생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영에 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영이 깨어나면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 찾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여러분, 혹시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목마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이 하도 악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목마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이 목마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이라.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저 밑에 있는 홈리스가 더 가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영혼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데, 세상의 부요함이 심령을 부요하게 만들어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게 만들면 세상의 부요함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초대장을 보냈지만 목마른 사람만 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절름발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무식자든 유식자든 어떤 사람들이 간에 목마른 사람이 주님께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목마름이 뭡니까? 목마름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목마름은 뭐냐면요, 거룩하게 되고 싶은 목마름이에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돈도 좋고 뭣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속에 죄악이 얼마나 많고, 그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죄악의 징검다리가 많고, 그 죄악의 징검다리를 지나지 않으면 이것을 이룰 수 없는 이 엄청난 죄덩어리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그 속에서 경쟁사회 속에서 죄를 적당히 치며 살아가면서 성공도 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설 수 있도록 하여라. 이 말씀이 자꾸 우리 마음을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도전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어두우니까요. 근데 주님 앞에 오면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밝음에, 거룩함에, 의로움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이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지자체 법도 잘 만들어지고, 뭐 사소한 법에 이르까지 정말 공명정대하고 모든 사람이 다 공명정대하게 살아서 우리가 착하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학교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없어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다 죄가 있는 겁니다. 저기 가면 죄가 없겠지. 여러분이 간 곳이 다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니까. 저 자신이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데마다 다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기 가면 죄가 없겠지, 저기 가면 다르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죄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죄가 없다가도 죄가 생기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여러분이 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간이 정말 하나님 말씀 바로 깨달으면요, 정말 내가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이구나. 정말 목마른 사람이구나. 거룩함에 대해 목마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이구나. 진리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이구나. 나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목마른 사람이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부처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저 목마릅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목마릅니다. 주님, 그곳에 계속해서 생수가 있는 줄 아는데, 그 결혼 생활에 계속해서 생수가 있는 줄 아는데 금방 목말라 버립니다. 금방 목말라 버립니다. 물 떠다 마셨는데 잠시 시원하고 또 목말라 버립니다. 주님, 내 자녀가 서울대 들어가면 기갈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또 목말라 버립니다. 또 목말라 버립니다. 주님, 내가 50평 아파트 가면 마음이 생수가 올 줄 알았는데 금방 또 목말라 버립니다. 또 목말라 버립니다. 그게 수가성의 여인이 대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것도 우리의 기갈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잠시 순간, 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잠깐 얻었던 돈에서 오는 생수, 잠깐 누렸던 성공에서 오는, 세상적 성공에서 오는 생수, 그것과 질이 다르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거듭남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목마른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러분도 목마르십니까? 저도 목말라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목마릅니다. 어제도 사역을 끝내고 집에 가가지고 자기 전까지는 계속 성경만 읽었습니다. 계속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꿀맛같이 되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성경만 읽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도 계속 성경만, 이제 막 세수하면서도 휴대폰에 성경 틀어놓고 성경 들으면서 세수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막 완전히 채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밀려오면서 속에 있는 더러움이 그냥 샥 떠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수가 내게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받았을 때, 말씀에 취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막 날뛰었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주세요. 지금. 할렐루야. 그런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지금도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냥 공짜로 마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거저 많이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할렐루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 때 내게로 오라는 것은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수요일 날도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은, 자연 법칙은 합리와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합리와 상식이. 그래서 1 더하기 1이 2가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자연적인 자연 법칙, 자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육에 속한 질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관한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진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요, 합리와 상식이 아니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합리와 상식으로는 우리의 죄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죄를 치른 만큼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양로원에 가서 몇 시간 봉사하십시오, 법정에서 꽝꽝꽝 이렇게 그가 잘못한 것을 상쇄시키는 것을 봉사하고 어디 가서 희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세상 법에서는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36시간 봉사하세요, 당신은 한 달 동안 봉사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상쇄시켜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공적을 쌓고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공적으로 용서되는 게 아니거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의 법칙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으로만. 그리고 믿음의 법칙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합리적인 것을 가지고 성경을 따지려 들니까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깨달으려면 믿음의 법칙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접근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따지고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이 자연과학자, 물리학자, 박사학위를 따도 그 말씀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간의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시작도 믿음이요 마침도 믿음이요,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미련한 사람도, 저 촌뜨기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주님께 내미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다음 믿어지고 체험되지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따지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성을 가지고 그것이 다 깨달아지면 믿는다? 아니요, 절대 못 깨달아요. 이성으로 하나님을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성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인간일 뿐이에요. 이성으로 안 깨달아지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영역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몽학 선생과 같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조명하여 주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시면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조금 공부해가 조금 알면 교만해지고요.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을 보면은 지식은 뭐 한다고 그랬죠?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지식으로 배우면 자꾸 교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볼 때마다 사랑을 계속 믿음으로 받게 되면 그 사랑은 늘 덕을 세우게 돼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계속해서 본문을 묵상하죠. 자,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따라하시면, 성경은 예언과 성취입니다. 성경 문학 서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지금 나를 통하여 이 초막절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 잔칫날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먼저 봅니다. 자, 이사야 12장 3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12장 3절. 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가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되신 그분 안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목마른 모든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오라.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떠날 때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목석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었구나 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질타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그 물로 나오라. 예수께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역설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이 거룩한 역설에 대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역설입니다. 돈 없이 어떻게 사요? 돈이 있어야 사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 주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뭐 선물 주는 것이 꼭 꾸러미 선물 말고요, 여러분의 입술로 축복하시고 예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여러분이 종된 삶을 사시고 다른 사람을 여러분 더 높이 여겨주시고, 그게 선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살만 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장애, 정신적인 장애나 육신적 장애나 아니면 뭐 트라우마에 걸린 아이들이나 우울증에 걸린 아이나 뭐 그런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왔을 때, 그런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왔을 때 그런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힘듭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요, 그런 아이들 잘 케어하지 못하니까 겉도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학교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아이들 케어하는 특별 선생님도 두시고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목마른 사람들을 물을 떠줄 수 있는 교회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물을 누가 떠주겠어요? 누가 떠주겠어요? 먼저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떠먹어 본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조건 없인 은혜를 받아본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우물에서 물을 떠서 세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케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 집에서 부모님마저도 케어해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누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줘야 합니까? 여러분, 누가 길러줘야 돼요?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당신이에요. 건강하고 썽썽하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이 교회 내 마음에 안 든다, 다른 교회 가는 거 큰 충격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른 교회 가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 교회 와가지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뜨지 못하면 그건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예수님의 구원의 풍성한 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떠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생수의 물을 막 흘려보낸데 영원토록 흘려보낸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말씀 몇 군데 더 읽어드립니다. 시편 78편 15절 1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광야 40년 동안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반석이 화강 같은 그런 아주 강한 돌덩어리인데 그걸 쪼개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40년 동안 마시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화강암처럼 굳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침투하지 못할 정도로 딱딱해요. 교만해요. 인간적 아집이 깨지지 않았어요. 육신적 정욕이 가득해요. 그런 바위덩어리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쪼개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다 쪼개지시길 바랍니다. 그냥 탁 쪼개지셔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여러분, 수박도 잘 익은 수박은요 탁 때리면 쫙 쪼개집니다. 그런데 안 익은 수박은요 쪼개지지도 않아요. 그놈이 참
사람도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은요, 말씀이 오면 심령이 쫙 쪼개져 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이 막 먹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심령이 쪼개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사람에게서 거기서 뭐가 터져요? 생수가 막 터지는데, 할렐루야, 그 생수가 막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님 만났을 때 다 그랬잖아요. 막 춤을 췄잖아요. 다윗이 바지가랑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자기 아내가 막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아, 할렐루야,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영생의 물이 말라버리니까, 생수의 강이 말라버리니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아, 오늘 이 옷이 좀 이래가지고 교회 못 가겠는데, 아, 나 오늘 자동차 뭐 이래가지고 교회 못 가겠는데, 온갖 종류의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 쪼개지시고, 다 파쇄되시고, 다 가루가 되시고, 고운 가루, 소재의 제물이었던 고운 가루가 되셔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같이 이 반석이 쪼개져가지고 여기서 막 손성기 속에서 이제 막 생수가 흘러나와가지고 손성기가 가는 데마다 사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손성기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죠. 가는 데마다 죽어주고, 가는 데마다 남 섬겨주고, 그러니까 향기가 나는 거죠. 할렐루야. 쪼개졌는데, 반석이 쪼개졌는데,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가 주인 되심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의 샘을 퍼올림으로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느니라. 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오면요, 막 영혼이 즐거워 춤을 춰야 됩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 또 말씀했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생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거기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방향과 상관없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 안에서 생수가 막 솟아나기 시작해서 열방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흐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우리 본향에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과실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쫙 흐르는 곳에, 그 강가에 그 생명 놀라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거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직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고 살면 우리도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땅에서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어르참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언유와 절제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말씀이 꿀맛 같으세요? 말씀이 꿀맛 같아야 돼요. 목사님, 나 점심 안 먹어도 좋습니다. 설교 1시간만 더 해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간증하지만요, 집에서 막 말씀에 빠져 있는데 우리 아내가 밥 해놓고 여보 밥 먹어요 그러면 그게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정성으로 밥을 차려놨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지금 말씀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장 더 보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할렐루야. 우린 다 서로 뭔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 언제 받았었어요? 오늘 새롭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내가 그 생수다. 너희들이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치면서 너희 선조들 때부터 600년 이상을 외쳤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를 믿어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우리 교회 모퉁이돌로 말씀 붙여놓은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본향 바라보고 가세요. 아멘. 그럼 우리 찬송가 52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528장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고 우리 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를 기다리네.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고 아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그대로 두 손 들고 눈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시간 다 내려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마귀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 죄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 사단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전부 아버지 하나님여 다 해파시켜 주시옵시고 파쇄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종교인의 머물렀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반석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나의 자아를 반석같이 굳어진 나를 쪼개어 주시옵시사.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므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육신의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생각의 질병도 가치관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회복되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